할렐루야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는 이기향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을 주제는 행복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평안은 경제적인 조건이나 또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며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기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감사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첫째 조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감사 많이 하면 그렇죠, 감사해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한 것에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해 준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꼭 필요해, 이거 하게끔 도와주세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랑이만 하신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평상시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또 정직하고 따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이 행복의 시작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행의 시작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서 일을 하면 결과도 행복하고 결과도 좋아지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화목할 자 한문을 보면요, 삘의 침자에다가 나무 목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여기서요, 이 삘의 침편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따뜻함, 온기입니다. 배려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뜻함과 온정이 있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인 구성원 중에서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할 때도 따뜻함이 있고 온기가 있고 배려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언어가 어떤 형성이 돼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그 두 사람이 합력해서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형통해지고 싶습니까? 만사가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여자를 배려하고 여자는 남자를 배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 수용자들이 대부분 교도소에 올 때 그 범행의 대상이 누굴까요? 사형소들을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통계가 나요. 남편입니다. 남편 때문에 교도소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자의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장을 보호해 줍니다. 갈비뼈가 없으면요, 이 내장들은 금방 망가집니다. 이 갈비뼈가 존재함으로 내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탄력받을 때 갈비뼈가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상해서 내장을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입니다. 배필. 돕는 자. 그런 여자를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낳습니다. 존중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합니다. 덕담도 하고요, 마음 씀씨도 넓고 호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내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 아내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게 표현되겠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편이 잘해줄 때 남편은 닮은 아이가 그렇게 예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미운 짓만 할 때 남편 닮은 아이가 밉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동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밉고 잘해주고 어디서 나옵니까? 말투입니다. 말투. 남편의 말 한마디가 여자를 행복하게 하고, 여자를 행복해 줄 때 그 여자는 남자를 행복해 주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 호스, 이 말에다가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속에 있는 침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평상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침전물을 용액에서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핑크식으로 용액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언어는 그냥 무색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전물은 용액이 갈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들이 그 갈색물을 가지고 백지에다가 투입했더니 백지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튜브에서 보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들의 옛날 어르신들은 독설이라고 그랬거나 독설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자라고요. 감정적인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혀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입에 독을 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독을 물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그에게는 불행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교도소에서 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떨 땐 저도요 솔직히 이럽니다. 저 사람도 사람인가? 어찌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한 이유, 그것은 첫째,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도 주님께서 지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일일 하루 수용자가 약 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수용자가 처음에 교도소에 입소할 때에 신상 카드를 적습니다. 거기에 가족관계도 적고요. 또한 법명도 적지만 종교난을 적습니다. 5만 3천 명 일일 수용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000명이 넘습니다. 불교인은 16,000명, 천주교는 약 7,000명 정도. 그 다음에 무교 비슷한 여러 가지 일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약 6,000명 정도. 그 외에는 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30%가 넘는 분들이 갖가지 범행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온다라는 겁니다. 교도소는 누구나 들어옵니다. 운전하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마달토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갚아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범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범. 주로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에 감사가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부정적이고요. 원망 탓을 많이 합니다. 한 방송인이 환경을 탓하면 패망한다, 패배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덕담을 많이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욕을 많이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꽃은 나비나 벌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분뇨는 어떻습니까? 분뇨. 거기는 모기 같은 것들이 오겠죠. 파리 같은 것이 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꽃이 분뇨 덩어리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벌들이 안 올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분뇨는 좋은 거름입니다. 오래 거서 꽃이 더 잘 자라겠죠. 그러면 벌들이 날아오고, 그럼 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암수 수술을 결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럼 또 확장되겠죠. 오히려 거기를 옥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에도 거기에 분뇨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망합니다. 썩습니다.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말을 들었다면 자기는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참 많이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중요합니다. 이 토크 프로도 중요하고요. 좋은 영화도 중요합니다. 좋은 가치관, 좋은 여행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어른이나 그 아이의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뒷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갈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불편하고, 또 그들의 말을 이해 못하고, 너무나 힘들잖아, 아이들이요. 뭔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아이들한테 해주는데, 그것이 가장 어디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토크 문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토크 문화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주제는 다양합니다. 그 대화의 주장이 다양할 때 아이들의 인지 능력도 생기고요, 학습 능력도 생기고요, 창조력도 생기고요,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요,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아이들하고 대화를 맞춰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아파트 옆에 그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아기가 3살입니다. 밤에 되면 땡땡도 피고 울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자장가를 들려고 해요. 그 가정 참 건강하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 집에 아이가 울어야죠. 그게 정상적이죠. 때로는 엄마한테 때도 써야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쓴다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거나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애기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바르게 설득해 나가는 거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이건 이래서 네가 할 수 있겠니?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노력해보면 어떻겠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물을 싹둑 잘라듯이 그냥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점점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딴 세상에 사는 겁니다. 딴 세상. 냉기류가 훌립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된다 그럽니다. 요새 식당 같은 데도 보면 한 가정이 식당에 가면요 대화보다는 서로가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럽니다.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건강해지려면 일단 어른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과 설득하면서 말을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갔을 때 거기서 합집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통분모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건강해지죠. 또 살다 보면 인생에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 힘든 것이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도 강건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도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뭡니까? 추운 겨울을 지날 때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나이테 때문에 이 나무를 자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일에 봉착할 때 그걸 부정적으로나 거친 말로 그것을 대변해 보기보다는 그럴 수 있도록 오히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본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격기를 갖다 할지라도 그 가녀는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열심도 있었고 물론 탕자짓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부정적인 마음도 가졌지만 기도하는 부모 밑에 망하는 자식 없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도도 했지만 저는 평상시의 말도 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모의 말로 인하여서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을 바르게 삽니다. 재범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칩니다. 거칠어요.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똑똑한 말, 훌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범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재범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 표현이 듣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로 인해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고 동식물도 변화를 주지만은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바른 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입에서 감정적으로 분노의 말이 아닌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의 안정과 소망을 주고 평안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의 말이 사랑한다는 말과 걱정하자는 말과 위로해주는 말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분명히 너를 귀하고 아름답게 쓸 것이다면서 믿음의 덕담을 주고 위로의 소망을 준다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험한 세상 이겨나갑니다. 그리고요,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는 그곳에서 영적 리더자가 될 겁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 가정, 그리고 한국교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내 입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열리는 여러분 안에 소망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